목사입니다. 또 이거 텐션 뭐냐고 또 그러겠는데. 네,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네, 그 대왕의 17장을 넘어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18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하던 자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약간 말씀 나눔의 컨셉은요, 90년대 후반 중고등부 혹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같은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촐싹거리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좀 이해를 바랍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피하려고 하죠. 공격이 오는 상황이면은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것처럼 사람의 반응은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이 그 단적인 예라는 것이죠. 우리는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칼을. 그래서 나를 향해 오는 위협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해내가지고 그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그 휘두르는 칼을 절대 사람은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무엇의 결과냐면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쥐고 있는 이 칼, 남을 향해 휘두르던 그 칼이 누구를 상하게 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사람이죠.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 많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한 두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갈라서는 일들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두 사람, 헤어진 두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 두 사람이, 혹은 연인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사랑하는 관계였겠죠. 굉장히 좋은 시절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 아픔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서로를 칼로 베어냈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지옥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이게 실제 칼을 휘두른다는 거는 아닌 건 아시겠죠? 네,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상황. 오히려 남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처를 줘버리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옥이라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더 그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딱 보면
가족들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정말 험한 말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게 딱 요런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죄 때문에 파산되어지는 이 살인과 사망, 칼을 휘두르면서 생기는 요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칼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귀가 잘린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폭력과 사망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과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이야말로 생애 가장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그가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서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라면, 혹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반드시 도망가게 되는 상황, 반드시 싸우게 되는,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싸우고 난리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품어주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피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당당하게 그것을 직면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 기사는요, 요한복음의 18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가 예수님의 잡히심과 안나스, 오늘 말씀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 안나스의 신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28절부터 19장의 16절까지가 빌라도의 신문과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의 17절에서 42절까지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처형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장사되신 내용, 이렇게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특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공간복음과는 다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다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렇게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나서셔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냐라고 두 번이나 물으시는 것이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동원된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의 특별한 묘사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싸우실 수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엎드려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6절에 그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졌다라고 써 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세 가운데 놀라서 뒤로 물러서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서 엎드려져 버린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그 권세에 그들이 저절로 무릎 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도대체 왜 잡히시는 걸까요? 왜 잡히시는 걸까요?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잡히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에 감동이 오지 않거든요. 왜 이걸 잡히시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게 의문이어야 돼요, 여러분. 싸우시면 이깁니다. 기도하시면 하늘이 열리겠죠. 거기서 그래서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이제 그 온 무리를 다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우리는 폭력이 올 때 싸우는 거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은요, 자기에게 아무런 죄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지금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당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부당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인데 잡히시고 죽으시는 거죠. 왜 그러신가? 8절에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시는데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8절을 해석하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풀이해가지고 알려드리면 요렇게 돼요. 즉 요렇게 되는데 나를 잡아가거라. 내가 순순히 잡혀가 주겠다. 그러나 내가 갈 테니까 나의 제자들은 잡지 마라. 그들은 놓아주어서 가게 해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순수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너무 연약하신 분이세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이세요. 너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다운 분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이 들게 하는 분이신 거죠. 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바라봤을 때 여러분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잡히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 들었던 가요들 중에 제 좀 원래 되게 싫어했던 그룹인데 G.O.D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아시죠? 그 김태우 뭐 이런 친구들 있는 그 뭐야 그 누구죠? 윤계상인가? 그 영화에 나와가지고 중국 뭐 이렇게 되게 잔인한 사람 연기했던 뭐 아무튼 뭐 그 그룹의 노래 중에 타이틀곡 처음 데뷔했던 타이틀곡이 뭐냐면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거고 어린 친구들은 잘 알지 모르겠는데 아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네, 이 노래의 가장 깊은 인상을 주는 훅은 뭐냐면 결국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노래 딱 다 듣고 나서 남는 유일한 한 줄이 어머니 짜장면 싫다고 하셨대. 요게 남는 거예요. 이 노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는 아들. 아버지가 없는 집의 아들이 늘 어머니가 이제 일하시느라고 집에 없으시니까 맨날 라면만 끓여 먹은 거예요. 맨날 라면만 끓여 먹다가 하도 라면만 먹으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좀 먹자고 철없이 대든 거예요. 진짜 너무하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 마음 아프게 막 팍팍 긁으면서 맛있는 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비상금 이렇게 모은 그 돈으로 고이고이 모아놓던 그 돈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 시킨 거예요. 한 그릇만 시켜서 먹는데 이제 어머니는 아들내미 먹는 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있잖아 짜장면 싫다. 그냥 니는 많이 먹어라. 난 네 먹는 거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짜장면 이렇게 먹은 아들이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지금은 급식 나오지만 그때는 저희 때는 다 도시락 싸갔거든요. 그래 도시락 이렇게 열었는데 이 잘 사는 집 친구 하나가 야 너 반찬이 그게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좀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물이 핑 도는데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짓궂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잘 사는 집 아들이 너 지금 뭐야 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놀려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싸운 거죠. 주먹 다짐을 하고 막 싸웠는데 그 일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에 끌려오셔가지고 이 아들내미가 먼저 손찌검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대신 비시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막 싹싹 비시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 아들 봐달라고 비시는 그게 사랑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없는 그 가정에 조그만 식당 하나를 마련할 만큼의 열심히 어머니가 노력하셔가지고 그런 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하나 마련했는데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자기 이름 하나 한자 뽑고 사랑하는 아들 이름에서 한자 뽑아가지고 식당 이름 딱 짓고 나서 사람들 받는 거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서 이제 그 상황에서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정말 고생 끝이고 이제 정말 찬란한 내일이 시작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짬에 어머니가 아, 아들아 너무 피곤하다. 이제 아들은 생각하는 거죠. 엄마 피곤할 만하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눈을 감으시고 주무셨는데 깨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어머님께 내용이에요. 내용. 아, 갑자기 울컥하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이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잘못한 아들내미를 대신해서 무릎 꿇고 빌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아들내미 하나 행복해지길 바래가지고 4시간 1분 1초가 없이 그렇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신 그것은요,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바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도망가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서게 했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도 예수님 가신 것처럼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신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이죠. 노래 가사 속의 아들은요,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요. 왜냐면 어머니한테 살아생전 엄마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 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아들내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흐르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노래로 고백한 거죠. 그게 어머님께라는 노래예요. 이 곡의 후렴 가사는 이렇거든요.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거 좀 뭐 이렇게 야야야야 이건가? 멜로디가?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네, 오목사와 함께하는 국어 시간입니다.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자, 이거는 시의 구조이죠. 여기서 야는 시를 위한 영구입니다. 내용은 없지만 이 시의 맛을 더하기 위한 장치이죠. 맛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아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누가 살아요? 엄마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삶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아들의 후회, 그만큼의 후회, 그 후회의 연속이 바로 삶이라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아들은 더 많은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그 아픈, 그 어렵고 그 가기 싫은 그 삶의 걸음을 그래도 꿋꿋이 걸어가는 겁니다. 왜? 어머니를 품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아프지만 다시 웃으면서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우리에게 세상은 칼을 들이댑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주저하고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겠지만 주님 가신 그 길 바라볼 때 우리가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게 칼을 쥐고 오는 사람들을 안아주게 되는 거죠. 주님이 먼저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리떼에게 양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사실 주님 그분 스스로가 그 세상 가운데에 생명을 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주님을 구주라고 믿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 고슴도치였어요. 고슴도치가 이렇게 있어요. 두 마리가 그 서로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는데 고슴도치는 뭐가 있죠? 가시가 있잖아요. 그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아야! 근데 이 고슴도치가 이 고슴도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가시가 지금 나를 찌르고 있다고. 뭐만 보는 거예요?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가시가 이 사람 찌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는 결국에 가시를 찔리고 찌르는 것이 연속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언제 그 사랑을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가시가 가득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품 가운데 따스한 온기를 느끼죠. 처음엔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있고 내 가시가 예수님이 찌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품에 피가 넘쳐나는 거, 흐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안 하시냐고. 주님 지금 아프시지 않냐고. 나를 떠나시라고. 근데 그러면 주님이 떠나실까요? 야 기다렸다. 그만 기다렸다. 이러고 놓으시는 게 아니라 더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죠. 우리는 놓으시라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가시가 주님의 그 품을 더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놓지를 않으세요. 그 사랑을 경험한 고슴도치가 뭐 하는 거냐면요. 자기 가시를 다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상처 줬던 그 쥔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시를 다 뽑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뭐를 품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가시를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손에 쥔 그 칼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의 사랑. 뒤에 가사가 이래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주님 다 사라져서 내 이름이 그 누구에게도 기억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오늘 한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만 남기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새겨져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